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0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실족하게 하는 이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 내 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아멘. 우리는 방금 찬송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전하는 그 전도가요, 복음이요, 미약해 보일지라도 온 세상으로 뻗어나가는 첫걸음임을 말이죠. 오늘 우리는 서울대학교 전도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곳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예비한 한 명 한 명의 영혼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있다 중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말씀을 쭉 함께 읽어 내려왔습니다. 이곳에서는요, 크고 많다라는 그러한 개념이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크다, 많다에 물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크고 많은 것은요, 부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크고 많으면요, 할 수 있는 것도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요, 크고 많다에만 집착하다 보면요, 종종 본질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우선순위도 뒤바뀔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8장이 바로 우리의 삶에 잃어버리게 된 것을 다시금 생각하게 해주는 그러한 장입니다. 크다와 많다 때문에 과연 무엇을 잃어버렸길래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의 삶을 재조정시켜 주시는 것일까요? 마태복음에서는요, 크다, 많다라는 개념이요, 이곳저곳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먼저 마태복음 5장 19절을 보시게 되면요, 작은 계명 하나라도 소중히 여기고 지키는 자가 천국에서 어떠한 자라고 합니까? 바로 큰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을 봐도 동일한 느낌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은요,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에서는 분명히 큰 자였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이 큰 자이지만 천국에서는 어떠하다고 합니까? 천국에서는 이 땅에서 작은 자가 천국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아가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7절을 통해서도 크고자 하냐? 큰 자가 되고 싶냐? 그러면 그 자는 바로 섬기는 자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크다라는 것은 섬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본인 또한 2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자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사람들은요, 크다, 많다라고 하면 섬김을 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나는 큰 자다. 하지만 그 큰 자의 삶은 바로 섬기는 자다라고 정의를 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큼, 많음의 개념은요, 우리가 아는 숫자적인 크다, 많다가 바로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높다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크고 많다의 개념은요, 섬기는 모습, 낮아지는 모습, 그것이 많다, 크다의
바로 개념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반대입니다. 사람의 지위가 높아질수록 많은 이가 따릅니다. 사람의 권력이 커질수록 많은 힘을 과시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구조가 계속 지속되다 보면요, 시간이 지나 계급의 구조를 만들게 될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 공동체 속에서는 어떠합니까? 불평과 불만이 점점점 쌓이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 힘이 있고 힘이 없고에 따라서 분명한 짙은 선이 보이게 될 것이고, 공동체의 그 방향성이 크다 많다에 좌지우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절에서요, 이에 완전히 무관한 한 사람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입니까? 어린아이입니다. 그리고 그 어린아이를 가리켜 3절과 4절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되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어린아이는 정말로 유대 1세기에서는요, 사회적 위치가 아예 없는 자였습니다. 즉 힘도 권력도 지위도 없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이러한 자가 바로 천국에서 어떤 자라고 합니까? 큰 자다라고 오늘 예수님은 대표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도 그랬고요, 11장에서도 그랬고요, 20장에서도 그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18장에서도요, 이 땅에서 크다 생각한 것은요, 천국에서 어떠합니까? 모두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작다라는 것들은요, 천국에서 어떻게 됩니까? 다 크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주기도문과 같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동일해야 합니다. 엄청난 지금 큰 차이가 하늘과 땅의 격차가 있음을 오늘 우리들에게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어떤 격차요? 바로 크다와 적다의 격차가 지금 하늘과 땅의 차이가 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천국과 이 땅의 삶이 같아지는 방법 말이죠. 이 키워드가 바로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지는 것, 겸손,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분명 천국에서 큰 자가요, 이 땅에서 큰 자의 취급을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하는 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이 땅에서 낮은 자, 겸손한 자, 섬기는 자는요, 계속 낮은 자로만 남아 있습니다. 겸손한 자로만 남아 있습니다. 섬기는 자로만 계속 쭉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계속 격차가 벌어지고 낮은 자는 계속 낮은 자로 남고 겸손한 자는 계속 이용당하고 섬기는 자는 계속 섬겨야만 이 구조 속에서 천국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임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그냥 낮아져라, 그냥 섬겨라 라고 오늘 말씀을 끝내지 아니하십니다. 낮아지는 자가 큰 자라 말씀하신 다음에요, 6절 이하의 말씀과 연결시켜서 오늘 이야기하십니다. 6절 이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결코 가벼운 말씀이 아닙니다. 범죄의 개념들과 연결되고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연자 맷돌에 목을 달아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8절과 9절 속에선 더 심각한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손을 찍으라고 하십니다. 눈을 빼버리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나음을 지금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은요, 극단적으로 몰아붙이시는 것일까요? 무섭게 매섭게 몰아붙이시는 것일까요? 작은 자를 넘어뜨리게 하는 일, 낮은 자를 무너뜨리는 일, 섬기는 자를 짓밟는 일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즉 천국의 질서를 지금 깨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하늘과 땅의 간격을 좁히려 오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크고 많음에만 집착하고 작은 자를 계속 밀어내고 겸손한 자를 눌려버리고 섬기는 자를 소모해버리면요, 그 간격은 어떠합니까? 점점 벌어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하게 지금 몰아붙이시는 것입니다. 천국은 힘 있는 자가 중심이 되는 나라가 아니라 바로
낮은 자, 섬기는 자, 겸손한 자가 중심이 되는 나라가 바로 천국임을 다시금 상기시켜 줍니다. 그러니 그 낮아짐을 무너뜨리게 하는 것은 천국 자체를 거스르는 행위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모습이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고 마태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 공동체의 모습 가운데 녹아져 있었기 때문에 지금 강하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믿겠다 하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이 공동체 안에 지금 천국을 거스르고 있다. 낮은 자가 없다. 함께 서로 낮아져야 되는데, 서로 함께 짐을 지어야 되는데, 서로 함께 섬겨 나가야 되는데 서로 크겠다고, 서로 많아지겠다고 힘쓰는구나 라고 지금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교회로 이 말씀을 가지고 와봐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어떠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계신가요? 수많은 교회 가운데 왜 우리가 이곳에 모였습니까? 크게 되기 위해서 모였습니까? 많아지기 위해서 모였습니까? 아니면 천국의 질서를 가장 먼저 내 삶 가운데 살아가겠다고 모였습니까? 바로 천국의 질서를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하기 위해서 이곳 가운데 모인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시냇가 에셀나무 교회는요, 작은 자가 보호받아야 되는 교회입니다. 섬기는 자가 소모되지 않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겸손한 자가요, 계속 늘어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중에서 우리는 본질을 다시금 찾을 수 있습니다. 수많은 교회 중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로 보내셨는지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 속에서 이제 우리가 보일 능력은 많다, 크다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바로 낮아지고 있다, 지금 겸손해지고 있다, 섬기고 있다가 바로 우리가 보일 능력입니다. 이것이 있어야 내일부터 이어지게 되는 용서의 내용, 화해의 내용, 그리고 하나됨의 완성이 우리 교회 가운데 점점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 땅 가운데 바로 용서와 화해와 하나됨이 겸손을 통해서, 낮아짐을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과 땅의 간격은요, 많고 크다가 아닌 바로 어린아이처럼 한 사람을 통해 분명하게 좁혀지게 되는 것이 바로 천국의 간격입니다. 이 통로가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요, 하늘과 땅의 간격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좁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천국의 삶이 오늘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삶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낮아짐, 섬김, 그리고 겸손입니다. 이 세 가지의 모습을 통해서요, 하늘과 땅의 간격이 좁혀지고 그 좁혀지는 삶이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에, 가정 가운데에, 직장 가운데에,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에 임하기를, 그래서 그 임할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를 오늘 우리의 삶에서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크고 많음에 익숙해진 마음으로 천국을 바라보려 했음을 고백합니다. 높아지고 싶어 했고 인정받고 싶어 했고 보이는 열매로 자신을 증명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앞에서 천국의 크기는 낮아짐이라는 사실을 다시 우리는 배웠습니다. 섬김이 곧 큼이라는 진리를 다시 배웁니다. 작아지는 자를 귀히 여기지 못했던 마음, 겸손한 자를 당연하게 여겼던 태도, 섬김을 소비했던 모습을 모두 내려놓습니다. 연자맷돌의 말씀처럼 작은 자를 넘어뜨리는 일이 얼마나 무거운 일인지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내 삶에서 크고 많음이 아니라 낮아짐과 섬김이 먼저 선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과 땅의 간격을 좁히는 통로로 오늘 나를,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천국의 질서가 우리의 질서가 되기를 바라며 작은 자를 세우고 섬기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오늘 8시 50분부터 있을 서울대학교 전도 가운데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학생들을 만나게 하시고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는 마음으로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신 뒤에 합심해서 오늘의 사역과 오늘 우리들의 삶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함께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8시 50분부터 24명의 우리 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서울대학교 입학식 전도에 함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곳 가운데에 하나님 미리 앞서가셔서 미리 예비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하시고 그들에게 그 하나님의 그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 또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우리에게